네, 오늘은 시편 39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02편은 고난으로 인해서 이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시입니다. 자,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저자는 알 수 없지만 이 시를 쓴 저작 연대는 바벨론 포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포로로 잡혀 있지만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큰 고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요,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어떤 가난도 고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 어머니께서 이 적금 통장을 보고 또 보고 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보면 뭐 그렇게 그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이 만기를 기다리면서 한 달 한 달 버티면서 생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작은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인도요, 그런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지나가는 그런 한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은 너무너무 심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속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고난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자, 유도나 레슬링, 주짓수 같은 유술기 스포츠를 보면요,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뒤집거나 하면서 점수를 쌓아서 승패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점수를 이기고 있는데 체력이 너무 빠져서 상대의 공격에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오면요,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또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될 때까지 버티는 작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사실은 3분, 5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이 축구 경기를 봐도요, 어쩌다가 한 골을 넣어서 강팀과 경기를 이기고 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두 명이 퇴장을 당해서 위기가 왔을 때는요, 끝까지 이 공을 돌리면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니까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힌 유다 백성들도 이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타국에서 이민가 사는 것도 굉장히 고달픈데 이 먼 나라의 포로로 사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트기 전, 이 새벽이 가장 어둠이 깊을 때입니다. 어둠이 깊다는 말은요, 좀 있으면 해가 뜬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시인은 지금 포로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이 고난의 때가 있고 정한 기한이 다가옴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정한 기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웃을 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는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 유다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멀리 타국에 포로로 와 있습니다.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자신들의 이 정체성도 무너지고 자존심도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트라우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깨질 수 있어? 그런 충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자,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충격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린 일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인생을 새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도요, 따지고 보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새로운 사명자로 살게 하십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부탁을 하고 읊조리고 사정을 해보겠는데 사자굴 안에 들어가고 탁 문이 닫히는 순간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을 건설하시고 또 그곳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1등 확률이요 814만 5,060분의 1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희망을 걸고 로또를 여전히 사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리기 어려운 로또도 사는데 우리 인생에도요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요, 이 회복의 때가 오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에게도 구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편 102편 2절을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요, 주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해 있으면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 어느 목사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데 하루는 뭘 잘못해가지고 엄마에게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이 딸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야단을 맞는 거예요.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눈을 아래로 깔지 않습니까? 종종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딸이 워낙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엄마가 더 화가 나지고 더 혼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이스라엘의 학교에서는요 반대로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잘못을 지적을 하면요 절대로 눈을 아래로 깔면 안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눈을 잘 쳐다보아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는지 또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알고 또 모르겠으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물어도 보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어려움,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등불 든 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임할 신랑을 계속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있고 회복의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비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도 어린 시절 선생님한테, 어린 시절의 선생님은 우상이죠. 어린 시절의 선생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너무 바보 같아갖고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재적인 작곡가 베토벤 역시요, 어린 시절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작곡가로서는 전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농구팀에서 탈락을 했대요.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KFC 치킨, 해운대에도 여러 개 있죠. 이 KFC 치킨 창립자인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 씨는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50대까지는요, 안정된 직장도 없었습니다. 60대까지 사업에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빚만 지고. 그런데도 요식업에 뛰어들어가지고 평생 600번의 실패를 하고요. 이 빛이 언제 오느냐? 60대 후반에 자기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후반에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더더욱 낙심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기 전에 1분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 그대로 듣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때, 회복의 때를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